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적은 전쟁 후를 노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죠. 저는 목회자 자녀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날 동안 교회를 다니며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설교 가운데 가정과 이혼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정확한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외치고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도 않고 그게 이제는 흠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이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외치는 것은 오직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부터 시작된 이제 기업 분배가 마지막 오늘 본문인 이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서 이 땅 분배가 맞춰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영적 기업을 얻고 그 땅을 구원의 땅으로 이 정복하는 것이 이제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나누는 일을 마친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목이 지금 잠겨 있거든요. 감기 뭐 이런 거 아닌데 목이 지금 꽉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목소리가 듣기 힘드시더라도 그냥 은혜로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12지파가 각자가 얻을 땅을 분배받는 모습들을 보았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각 지파가 자기들이 살 땅을 얻을 때 모든 지파는 이 가족을 따라 그 땅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모든 땅은 가족을 중심으로 그 기업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완성했다는 사람은 먼저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 정말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정작 내 가정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가정을 온전하게 돌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각자의 땅을 분배하는데, 그런데 나머지 7지파들은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땅을 분배받는 이 일을 게을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나머지 7지파들을 정말 꾸짖으면서 너희는 왜 땅을 분배받는 일에 이렇게 게으르냐, 나태하냐 라고 지적하죠. 그리고 나머지 7지파들은 정말 짜투리 땅, 변방에 불과한 땅들만 받게 되는 거야. 그들의 게으름의 결론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군들 짜투리 땅을 받고 싶어서 받겠습니까? 여러분, 누군들 게으르고 싶어서 게으르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지런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들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조상을 두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12아들이 태어났고 이 12아들이 12지파라는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야곱이라는 아버지 한 분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각자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의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삶의 양상을 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정말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어 취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데 어떤 지파는 게으름과 나태함과 무기력에 빠져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삶의 성격들이 있어요. 기질들이 있어요. 가치관이 있고 내가 삶에서 가져가고 있는 여러 습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라는 사람의 이 성격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걸까? 나라는 사람의 이런 기질, 가치관, 또 이런 삶의 습관들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일까? 여러분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도 내 성격이 싫은데 이런 성격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삶의 습관이 싫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의 습관이 어느새 나에게 주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성격과 이런 삶의 습관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부모가 있다고요. 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문에 조상 때부터 대대로 흘러오는 악습들이 있어요. 악한 죄의 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끊지 못하는 너무나 악한 죄악들 가운데서 내 부모로부터 그대로 답습하던 그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 12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조상의 가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12지파의 정점에 있는 조상인 야곱에게는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벌써 여기서부터 이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죠. 아버지는 하나인데 엄마가 4명이에요. 자매지간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몸종 출신인 첫 2명이 야곱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은 조금만 귀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라요. 자, 야곱이 첫 번째로 얻은 조강지처가 레아였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이 조강지처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의 자매였던 동생인 라헬을 너무 총애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고 수고하며 기다린 끝에 드디어 라헬을 둘째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평생토록 조강지처인 레아는 제쳐두고 야곱은 두 번째 부인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레아로서는 내가 첫 번째 부인이고 내가 조강지처인데 나는 사랑해주지 않는 이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게 뭐냐면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기를 그 뜻이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시고 이제는 살아나리로다 라는 이름의 뜻에 이 르우벤을 낳았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곧이어 둘째 아들 낳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나의 총애 없음을 들으시고 이도 주셨도다 라는 뜻의 시므온이에요. 레아가 셋째 아들 낳습니다. 이름이 레위인데 그 레위의 이름의 뜻은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를 낳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인데 그 뜻은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내인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 진짜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믿음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으로 그 언어가 바뀌고 그 믿음을 자녀들의 이름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자, 첫째 아내 레아가 4아들을 낳았어. 그리고 잠시 생산을 멈췄어. 근데 이 레아도 이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그의 몸종인 실바를 첩으로 남편에게 줘요. 그래서 이 실바가 또 아들을 2을 낳았어요. 갓과 아셀을 낳았는데 갓의 이름의 뜻은 복되도다. 그리고 아셀의 이름의 뜻은 기쁘도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레아는 더 이상 아들을 낳지 못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을 낳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몸에서 5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 이 이사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값을 주셨도다. 또 아들을 낳았어요. 스불론을 낳았는데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나에게 주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레아는 항상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요. 그 자녀들의 이름 안에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슬픔을 통해 하나님 대신 참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신앙을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야. 자, 이렇게 레아가 아들을 쑥쑥 낳고 있는 동안 남편의 사랑과 총애를 받고 있는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언니를 질투하다가 자기의 또한 몸종인 비라를 이제 남편인 첩에게 주어서 그 몸종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종인 비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내 억울함이 풀어졌다 라고 하면서 단이라고 지었어. 그리고 몸종 비라가 2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내가 형과 경쟁하여 이겼다 납달리라고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의 태의 문도 여셔서 라헬의 몸에서 또 아들을 낳게 하셨어. 그래서 라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라헬이 드디어 자기 몸에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인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아들을 또 낳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또 2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2번째 아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 여러분, 라헬은 2번째 아들인 이 베냐민, 슬픔의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아들들을 낳으며 레아와 라헬이 이 아들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만 봐도 감이 오시죠? 여러분, 레아는 낳는 아들마다 그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찬양과 감사와 기쁨의 신앙 고백을 그 아들의 이름, 그 자녀들의 이름에 넣어서 지어주는데 라헬은 온통 그 아들들의 이름에 무엇을 넣냐면 나의 억울함, 나의 슬픔, 나의 질투, 나의 괴로움, 나의 분노를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다 쏟아붓는 거야. 그러다가 억울해, 슬퍼, 우울해, 화나 이렇게만 외치다가 라헬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준 믿음, 라헬이 자녀들에게 쏟아부어준 그의 상한 감정, 그것이 그대로 훗날 이 12지파의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렇게 남편의 총애는 받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우울함과 분노와 슬픔과 혈기를 물려준 이 라헬의 자녀들은요, 무기력하고 또 게으름 가운데서 형편없는 땅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온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울 때도 오늘 이 레아처럼 내가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연합하다, 찬송, 복되다, 기쁘다, 후한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레아의 믿음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레아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레아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참된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레아의 아들들이라고 다 훌륭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던 첫째 아들 루벤, 살인을 저지른 레위와 시므온, 며느리와 간음했던 유다. 이 레아의 아들들도 인생의 어느 때인가는 방황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 레아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아의 자녀들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영적인 유산을 누리며 후대까지 번성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였고 간음하였어도 어머니 레아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 어머니 레아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 자녀들이 잠시는 믿음에서 벗어났지만 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번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삶, 부모의 언어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가되고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어서 그 부모의 믿음과 삶이 결국엔 자녀와 후손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의 이 책임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주고 오늘 이 레아처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와 수치, 그 어떤 것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 믿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지고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지금 어떤 은혜를,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만난 주님을 노래하고 말씀으로 해석받은 나의 고난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헬처럼 슬프다, 짜증난다, 화난다, 죽고 싶다, 전혀 믿음의 언어가 아닌 불신앙의 언어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독을 먹이고 있진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자녀의 운명을 결정하고 내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감사와 찬양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0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바와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니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방금 읽은 40절부터는 단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나와요. 여러분, 단은요 라헬의 아들이에요. 근데 라헬이
이 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에 붙인 뜻이 뭐냐면 억울하다라는 뜻이에요. 억울하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라헬이 자녀에게 물려준 이 부정적인 언어, 억울하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이 아들인 단이 그대로 답습해요.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다른 땅을 무력으로 쳐서 빼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의 인구가 6만 4천 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파에 많은 자손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지파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다.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느냐? 왜 우리들에게 이런 좁은 땅을 주느냐? 억울하다. 여러분, 이 억울하다는 언어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엄마요. 엄마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북쪽의 레바논 골짜기 또 레셈까지 가서 칼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마음대로 취해서 이곳이 우리의 땅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땅을 치고 명한 땅은 취하지 않은, 자기의 땅은 취하지 않고 전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땅을 취한 그런 불순종의 지파가 바로 이 단지파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준 구역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싫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 나에게 허락하신 내 남편, 아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 싫은 거예요. 이 집이 답답해요. 억울해.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서, 왜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런 자녀들을 만나서,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억울해. 그러면서 가정에 머물지 않아요. 끊임없이 바깥으로 나가서 그 바깥에서 내 존재를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내 가정이 싫어요. 내 가정이 답답해요. 그래서 가정은 제쳐놓고 맨날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한다시고 밖으로 쏘다니고, 지금 가정에서 설거지는 싼더미처럼 쌓여있고, 지금 옷은 빨래도 안 하고 쌓여있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복음의 땅은 어디냐면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힘든 남편하고 살려고 하니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힘든 아내, 힘든 자녀들하고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갈등이 있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밖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섬겨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우리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혼 구원의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관계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형제예요. 그 다음에 직장관계예요. 여러분, 바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안에 있는 게 답답하고 싫다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결국 단은 하나님이 정해준 이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았어.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 결과로 그들의 후손은 나중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이 그렇게 경계에 순종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맨날 억울하다 억울하다를 외치는 이 언어를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엄마한테 배웠다고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어떤 언어를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어떤 언어를 들려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그 언어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돼요. 그 삶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 너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고 계신다. 이 믿음의 언어를 우리들이 전수해 줄 때 우리 자녀들의 구원 맞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억울하다, 못 살겠다, 살기 싫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다 결혼 깨고 이혼하고 못 살아, 안 살아, 그러면서 결국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정말 이 가족을 너무 무섭도록 객관해요. 그러면서 김양재 목사님의 언니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약재료로 들려주세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에게는 언니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도 서울대 피아노학과 나왔잖아요. 근데 이 언니는 더 대단해요. 이 언니도 서울대 나와서 전도 유망한 아주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정말로 이 교만함 가운데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 실패했어요. 단숨에 이혼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혼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서울대나 나왔는데 내가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언니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이번에 두 번째 남편을 만날 때는 내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신랑감을 고를 때 알아본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학력, 졸업증명서, 그리고 학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얻게 된 이 남편이 미국의 명문대의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그것도 총각 신랑이었어요. 이분은 두 번째 결혼이잖아요. 근데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성적도 좋은 총각 신랑. 여러분, 어떠세요? 잘 골랐죠? 잘 골랐죠?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결정적인 흠이 하나 있었어요. 이 두 번째 남편이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김양재 목사님이 믿음은 없었지만 안 된다고, 믿음이 다르지 않냐고. 그런데 이 언니는 야, 다 기독교 뿌리야, 괜찮아, 내가 잘해서 믿게 하면 돼, 결혼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결혼이 도피처가 되지 못했다는 거야. 두 번째 남편은 더 강팍하고 교만해서 가정을 완전히 버리고 맨날 밖으로 쏘다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총알 피하다가 대포를 만났어요. 여러분, 남편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 덕분에 이 언니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로 심지어 선교사로까지 헌신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고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언니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금식합니다. 금식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아침 금식이 아니야, 완전히 식음을 전폐한 금식을 40일을 했대요. 남편 구원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40일 금식하다가 이분에게 기억력 손상이 왔어요. 그게 치매로 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김용재 목사님의 언니가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필리핀 빈민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결국 그 재혼한 남편 한 사람의 구원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평생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정말로 회개 속에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김현재 목사님이 자신의 삶, 그리고 이 언니의 처절한 삶을 보면서 결국 내리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이혼은 하면 안 됐었다는 것이에요. 이혼을 안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과 선교제는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현재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자신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언니의 너무나 눈물겨운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목사님이 평생토록 외치는 복음이 뭡니까? 가정충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혼은 절대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어떠한 비난과 욕을 듣더라도 외치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마음 무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럼 이미 이혼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재혼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죄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하고 이혼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말씀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재혼 가정이라도 이제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지키겠다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안 했다고 더 믿음 좋고 이혼했다고 믿음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지금부터 이제는 말씀의 적용과 순종을 가지고 정말로 이 가정을 지키고 이 가정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사명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외모와 환경과 식구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해서 내 힘으로 취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돈으로 가난의 억울함을 싣고 성형수술로 외모의 억울함을 싣고 이혼으로 가정의 억울함을 싣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장에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근데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가 여러분들이 물려준 언어라는, 여러분들이 쓴 언어라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나는 어떤 언어를 쓰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객관화해 보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49절부터 5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진짜 훌륭한 지도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모든 땅을 다 분배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짜투리 땅, 가장 험악한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로를 따진다고 하면 여호수아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공로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좋은 땅은 다 먼저 양보하고 마지막에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해야 되는 땅, 좋지 않은 땅, 강남 압구정동이 아니라 저기 빈민가 같은 딥낫세라를 그의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특권을 포기한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따라 살고 사심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현재의 기업에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죠. 자꾸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보상과 자꾸 생색을 누리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이 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좋은 취지로 여러분들 이제 생신이 되면 제가 직접 뭐 톡을 하든지 전화드려서 생일 축하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쿠폰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인간이라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고. 틀림없이 나를 무시하니까 저런 것이다. 그러지 좀 마세요. 여러분들 위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좀 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는요 쿠폰 안 받아요. 여러분, 제가 쿠폰 받아가지고 제 생일날 저를 축하하겠습니까? 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인간이다 보니까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신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송해요. 왜냐하면 지금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은퇴하면요 그날로 교회 떠날 거예요. 알아두시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언제 이 사역을 내려놓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은퇴하는 그날 우리 교회 떠납니다. 왜요? 제가 떠나야 후임 목사님이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왜 너무너무 젊은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저도 정신이 나가면 내가 이 교회에 청춘을 바쳤는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자리 지키고 안 떠나고 있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노망 나가지고 딴소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지금 정신 있고 정신 말짱하고 정신 맑을 때 미리 약속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했던 이 말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제가 딴소리 하시거든.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떠나신다면서요. 꼭 말씀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은퇴해도 안 떠날 거죠. 전 가요. 제가 가야 우리 교회가 사니까. 이게 리더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너무나 아프지만 언니를 객관화하면서 언니의 이혼의 죄패를 우리들에게 다 공개해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도 결혼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언니도 이혼이라고 하는 너무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김양재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도 우리 언니도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보여준 믿음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올렸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내 언니도 결국엔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 어머님 살아계실 때 생전에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 두 개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맨날 주방에서 성도들 식사 대접하던 모습, 그리고 아침에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 끝나면 화장실 청소하던 모습,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김양정 선생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맨날 몸빼바지 입고
주방에서 성도들 식사 대접하고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면 그렇게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저기서 걸어오는데 그 몸빼바지 입고 화장실 청소해서 냄새나는 몸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맨날 밥하던 모습, 맨날 화장실 청소하던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가 보여줬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험악한 땅에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사명 감당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잠시 잘못된 길로 갔었지만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다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 했던 헌신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쏟았던 눈물들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믿음의 본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믿음의 주인공으로 영적 유산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신결혼 절대 안 됩니다. 이혼 절대 안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다 웃어요. 다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선교지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기업의 분배가 마무리되었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인가 끝이 있을 거예요. 마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우리의 끝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았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의 사명과 목적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가정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우십시오. 죽어지십시오. 썩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나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내 자녀들의 삶, 내 후손들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세우시고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믿음의 언어가,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에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레아의 신앙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라헬의 자기 연민과 슬픔과 분노의 언어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레아와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헬같이
항상 억울한 것밖에 없고 슬픈 것밖에 없고 화나는 것밖에 없는 오늘 그러한 세속사적인 삶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전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부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면 반드시 우리 가정 변해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내 자녀들에게 돌려줄 거룩한 영적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 내가 외쳤던 그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가사의 찬양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레아의 믿음이 있었고 라헬의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연합하여 나의 참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을 불렀으며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레아의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훗날 이 민족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정말로 축복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라헬을 보십시오. 비록 남편의 총애를 받으며 부족한 것 없이 살았지만 끊임없이 불만족하면 억울하다, 괴롭다, 슬프다를 고백하며 자녀들에게 그런 불신앙의 언어를 물려주었을 때 그 자녀들의 인생도 무기력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역사 속에 사라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 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지가 바로 나의 자녀의 삶을 결정하고 내 자손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영적 침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도 라헬의 삶을 버리고 레아의 믿음으로 가길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주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언어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만 있는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렇게 많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레아의 삶이 아닌 라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괴로움과 우울과 분노를 쏟아내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악한 독을 먹이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에 아버지 내가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언어로 아버지 들려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울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기력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태함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모든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아버지 은혜의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운명이 갈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지파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번성을 누리지만, 또 어떤 지파는 나날이 갈수록 약하여지고 초라해지고 역사 속에 사라지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운명이 갈렸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온 것이 결국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나의 참된 신랑으로 영접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행복을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렇게 많은 남편의 사랑과 총애를 받았지만, 그러나 만족이 없었기에, 감사가 없었기에, 믿음이 없었기에 자녀들에게 우울을 물려주고 분노를 물려주고 슬픔을 물려주고 혈기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자녀들도 무기력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믿음의 언어를 들려주지 못했던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합니다. 이 시간 정말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라헬의 삶이 아닌 레아의 믿음의 삶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영적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만 있는 영적 유산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라헬의 불신앙을 버리고 내 믿음을 쫓아 살아가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들려줄 것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